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날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날이 밝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조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제 일어날 때랑 오늘 일어날 때랑 많이 다릅니까? 그날이 그날입니까? 다 알고 보면 그날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군산에 가서 그 전도사님 그리고 또 목사님 몇 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레미야를 같이 살피게 되면서 40년 동안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성도가 한 명인 거예요. 그 앉아 계신 분들이 표정이 별로 다 안 좋더라고.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가 한 명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게다가 그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바룩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그 어려운 그 시간들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들 다 기록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게 다 기록이 되고, 그때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걸 다 알게 되는 거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성취한다는 것이 그리 의미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일할 때 바벨론 제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대단하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남한국 유다죠, 그렇죠? 훈련시키기 위하여 잠깐 있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진 제국 같은 그런 대단한 성취가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지금도 그 흔적이 대단하게 남아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흔적은 폐허로 남아있는 것이고, 예레미야의 그 모든 수고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문득문득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는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같이 한번 쭉 같이 정리하게 될 텐데, 더불어 살아갈 때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마음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성경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사들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행사는 좀 있었고, 또 결단도 약속도 서약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맹세까지 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생활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정말 사사시대부터 지켜오지 못하던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 26살 때 한 번 지키는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의 860년 만에 하나님, 960년이구나. 860년 전도가 아니고 96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그날 너무 감격해서 무려 2주 동안이나 다시 말씀을 배우며 잔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일회적 행사로 끝나고 말면서 결국 20-30년 채 가지 못하고 그 유다와 하나님 완전히 결별하시는 말라기가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마다 이런저런 마음을 굳히고 결단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맹세 같은 것 안 하면 좋겠다. 어떤 분은 매년마다 결심한대요. 담배를 끊겠다고. 근데 내년에 또 결심을 하는 거라. 저도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2021년 이런저런 결심을 했는데 어젯밤에 또 결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하면서 또 결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누어 드리는 그 순서지 잠깐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몇 가지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을 좀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 또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앞면 1번부터 해서 24번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자라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쭉 적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 전체 중에 시점에 있어서 가장 처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이야기에 실제로 그 결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그 결론은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과 그리고 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 오늘 함께 읽고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말씀들 우리가 올 한 해뿐 아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 1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 태초란 말이 몇 군데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에서 그 창조를. 요한 그 복음에도 태초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이 태초가 나오는데, 이 아르케 하는 말이 실제로는 시간의 어떤 시점이라기보다는 영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영원. 우리 사람이 표현이 참 우리 단어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태초부터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중에 시작. 실제로는 스스로 계시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거기에 대하여 이 요한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직접 듣기도 했고, 눈으로 보기도 했고, 자세히 보기도 했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언을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는 보거나 만지지는 못했지만 이분의 증언을 참된 줄로 확실히 믿고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생명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나타나신 바가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결론이 여기 있는 것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의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저희들이 여기 함께 모여있고 또 예배하고 잠깐 교제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 우리 주님께서 정말 더불어 계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 아들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그러면 행동이 너무 함부로 나오겠죠. 우리가 사귐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하나 메모를 했어요. 오늘 요한 1서를 함께 읽는 이유는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달되면 참 좋겠거니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이 요한의 자세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이 함께 누림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악을 벗겨내고 선한 쪽으로, 불의를 떠나서 의로운 쪽으로, 그리고 죄를 떠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더러움을 떠나서 정말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 빛이 비치지만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남들이 알면 안 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양심에 찔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어둠에 행하는 것이죠. 다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성경은 부탁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면 정말 떳떳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거기 보면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실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하여 하셨지만 그 은혜가 실제로 그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값은 다 지불이 되었지만 그 값이 효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서로 사랑으로 사귀는 그 사람에게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이 이미 있었지만 하실 것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었다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먼저 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가 돌아와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만나겠다 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쪽에서 숱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너무 많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손에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마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찾아 만나지 않으면 만남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과 영원히 사귈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도움을 받아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일방적으로 어떤 이 자기의 인생이 풀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그 자체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군산에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아이들 이제 겨울 수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골치 아프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여태까지는 낮에는 말씀 배우고 저녁에는 그 기도회 집회를 해가지고 애들 막 통곡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못하게 됐다는 거라. 그게 뭐가 들어온 거죠, 마음에.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줬어요. 아이들하고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자기 욕심인지 그런 걸 좀 가려가지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했더니 나름대로는 좀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 보채면 다 될 것처럼, 저도 어릴 때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바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애는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는 하지만 문 열어놓고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어렵고, 내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척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별별 일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마치 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빌고 비는 것으로 큰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주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삶의 방향성이거든요. 10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게 되었다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계속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천하야겠죠.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쪽으로, 이제는 그렇게 가야지.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값을 다 지불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크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죄 짓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 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만일 누가 하는 말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또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괜히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를 네 자로 줄인다면 뭐가 된다고요? 돌아오라 또는 회개하라. 신약 전체를 네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딱 네 자로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니나 잘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어봅시다.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면 이것이 죄에 떠나 사는 삶이죠. 여러분, 죄를 떠나 산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거예요. 일단 10계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초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바로 율례와 법도고 산상수훈이 완성된 율법이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글자를 읽고 내용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와 함께 어떻게 읽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단지 기록된 내용인지, 기록된 내용이 나의 삶이 되지 않고
문서에 기록된 이 내용이 나의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나의 손과 발에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반면 누구든지 그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 그 6절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의 그 요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셨고, 그리고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워서 실천해야 또 의미가 있어요. 남이 시켜서 강요해서 강제로 강압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는 어둠은 지나갔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고 또 이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그 어두움이 그 눈을요 멀게 만들고 말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못했을 때 양심이 찔리게 되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끓여지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죄가 너무 많아지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러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어떤 임계점, 한계점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넘지 않게 틀다시 마음으로 자신을 씻으며 새롭게 좀 해야 되겠죠. 이어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천정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는 쪽으로 돌이킨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권세를 떠나서.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의 요지는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추구할 때 그 가치를 한번 다시 따져봐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지 또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충 놓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고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전공 과목하고 가지게 되는 직장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게 별로 아니었던 것이죠. 알고 보면 크게 배웠지만 사랑하는 것으로 생명을 정말 읽어내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 가시덤불은 크게 두 가지죠.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이 세상에 대한 이 자랑 같은 것, 욕심 같은 것, 이런 것이 덤불이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적이요, 거기 보면 많다고 얘기해요. 요한 때도. 지금은 요한 때보다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을까요? 더 많아져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신자는 차치하고 다 우리가 또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하면 되는데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걸 읽어서 자기가 주인공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이 된 사람은 우리에게 있다가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크게 된 인물이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없이 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텐데 그들이 나가게 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배웠다면 다 알지 않느냐, 그 진리 자체를. 그러니까 새로 무슨 기름을 부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과정은 이렇게 되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물로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세워진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또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충분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욕심 때문에 또는 악령에 쏘가서 나오는 것이죠.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욕심으로 왜곡시키면 자기 마음에 나는 것, 성경이 끊임없이 거짓 예언자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지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든다는 거예요. 매체를 읽고는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또 누구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걸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적인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도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자기 욕심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면 그는 적 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계시는 것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반복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 그 말씀은 다 날아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부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야 돼요. 익숙하게. 그게 안 되면 영원히 함께 하는데 말 안 들어봐요. 천국에서 좁힐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야 되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우리가 열심히 훈련도 하고 실제로 이제 체화되어서 자기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자기가 되어야 돼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미혹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또는 신비주의 영성으로 이끄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사람들, 또 구약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셨던 그대로 주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 부탁하신 게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말씀은 날아갑니까? 알아들었으니까 계속 남아있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말씀을 늘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다시 말씀을 반복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한 번은 다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한 번을 배운다는 것은 딱 한 번 이런 뜻이 아니고 횟수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딱 한 번은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난 다음부터는 본인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야 돼요. 본인이 본문을 다 알아듣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의존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딴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
각 사람의 문제가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놓고 다 알아두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뭘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어가 돼야 돼요. 그건 아니다. 이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상은 다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옮겨야 되거든요. 진리니까. 이어봅시다.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셨던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딴 많은 설명을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듣게 설명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 강림하시면 낙원에 있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또 이 땅에 믿음 다 팔아먹고 있다가 징조보고 이제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또 인침받았다가 휴거 되겠죠.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너희가 그가 의로 준 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닌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지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모습과 방불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른다니까요. 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에 주신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까 죄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라는 걸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별명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이신 분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죄 안 짓고 사는 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 활동을 하든지 종교 문화에서 열심을 내든지 간에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 안에 가고자 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확실히 배우고 확실히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배운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 다 그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마귀에 속하는 것이다.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 사람을 미혹하는 이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끊임없이 속아요. 그래서 안 속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오해를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그 순서지 앞에 무지하다 또는 오해, 편견, 고집을 부린다, 교만, 태만, 또 욕심, 이런 게 다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 씨가 그 속에 거함이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 드러나는 법이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명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이고 바로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죠.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했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시겠지만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상과 철학과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와 성경이 충돌할 때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이 문자 그대로였어요. 왜냐하면 박해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남을 고발하면 자기는 살지만 자기 형제는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나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박해기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 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도록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께서 굳세게 하실 텐데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 긍휼이 또 심판을 이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그렇게 산다면, 정말 양심에 끓김 없이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그에게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또 따라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아는 것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서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구원은 나의 믿음이라든지 나의 행위라든지 구원의 근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다 아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과 다르게 하는 영이라면 그거는 악령이에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났다 할지라도. 정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봐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다 성령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놀랍게도 이상한 체험을 하면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제 기록된 말씀 넘어서서 무슨 특별한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거야. 그게 악령에 속는 겁니다. 미혹당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또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앞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자의 고유한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이단의 기본적인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며 일체이시다 하는 그 계시와 함께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분에게는 지성과 이성뿐 아니고 감정이 있어서 전능함에도 마음 아파하시고 전지하심에도 못 본 척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었잖아요.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다
악령에 미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건 성경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또 큰 이단 하나가 나타나서 시끄럽게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죽으셨다가 육체가 벌하신 것,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일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지금 만들어 간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 만들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잠시 또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이단자가 되는 것이고 미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도 그런데 안 속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6절 이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말, 지금은 이제 다 기록된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것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아니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느냐, 쉽게 구분됩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랑이 별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약하기도 하고요, 악한 구석도 남아있으니까 아직 자라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격려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기록해 하신 분이셔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도 증언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신앙의 진리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상은
문제는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 누군지가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대상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했던 어떤 사람이 딴 여자하고 뒹굴고 들어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니까 삿바죄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죄냐? 그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인과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감정에 사랑을 기대고 있다면 그건 다 변질되고 말고 오해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다시 보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역사 계시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알고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누가 뭘 또 얘기해야 그 알아듣고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다 미신이 되고 마니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까.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인데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데 주의 뜻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2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는가?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만 그 악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님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증언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셨다. 회개하라.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거든요. 돌이키라고. 그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하신 것이었고,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하신 일은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 정말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에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같이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합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지 않는가?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것을 이해 실천해 보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말씀인지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잠시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일생 살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랑을 배워 영원히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 아닌가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나누었던 건 늘 기억하실 겁니다. 원죄라는 것도 있고, 이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또 약해서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서 고쳐가고, 우리가 또 싸워서 이기면 성화되고 성숙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고범죄죠. 회개에 이르지 않는 죄, 그 죄는 용서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쳐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몰라서 짓는 죄, 약해서 짓는 죄 다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겠구나 하고 자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찾아오지 않는데 찾아봤자 만남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와 싸워 끊임없이 자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차근차근 마지막 부분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26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지각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악령의 세계를 아는 지식, 사람이 어떤 존재지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아는 그 지식, 또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 알게 하는 지식, 낙원과 음부와 천국과 지옥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마땅히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모든 지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할 때 방해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 되어 있는데 탐심이 곧 우상이에요. 탐심이 곧.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과나 발전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 사는 것에 두지 않고 다른 욕심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신앙은 변질됩니다. 자꾸 딴 것을 하려고 하게 되고